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는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비록 욥을 공격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지만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의 환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욥이 자기의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손이 다 잃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욥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런 그 재난이라고 한다면 친구 쳐왔던 위로 쳐왔던 친구들이 이제 그 욥을 적어도 3회씩 3명이 3회를 공격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지경에 신앙적 갈등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본인이 스스로 당하고 있는 환란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건강할 때 그런 수많은 신학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던 이런 친구들의 어떤 신학적 공격, 이거는 욥한테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과 그 물질의 환란이 근본이 되어지는 이제 신학적 그런 그 혼란, 이것이 욥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여정을 지금 이제 그려 놓은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오성을 영성과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격, 신앙적 인격을 갖다 구분했다 해가지고 좀 확인했다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크게로 해가지고 영성과 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겠으나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덕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격적 문제, 이런 그 문제는 조화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이 몸과 영이라고 하는 근본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설사 몸을 쳐가지고 욥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그거를 사망이 생명에 상침받아진 것처럼 이 영적 자기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이 영적 문제로 해 가지고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픔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차죠. 3차의 두 번째, 빌닷이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공격 중에 가장 짧은 공격이 이제 빌닷의 공격이 되어지고, 제일 긴 답변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짧은 답변을 했던 빌닷에 이어가지고 욥의 답변이, 긴 답변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의 3차에 대한 이 시험 문제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우리 어떤 영적 공격자들의 이런 하나님께서 선민, 착한 백성들을 구원을 했다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데에 마지막 때의 징표로 주어지는 그것으로 이게 해석을 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3차는 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이 온전히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엘리바스하고 빌닷이라고 하는 2명만 공격을 하는데, 그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공격도 지금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6절로 해서 짧습니다.
이제 이 짧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요번 뭐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왔고 욥이 답변을 갖다 했는데 빌닷이 마지막으로 했을 때 이 짧은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말의 그 진행이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말을 갖다 해도 설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닷이 이렇게 짧게 공격을 멈췄다는 이야기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갖다 할 얘기가 별로 없다. 친구들의 모든 공격은 이것으로 해가지고 일단락 되어진 거야. 이제 모든 그 공격이 일단락 되어졌고, 욥은 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런 그 신앙적 농박을 통해 가지고 점점 눈으로 보는 그 과정을 이제 이르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제일 짧은 공격에 제일 그 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떤 그 해석학자들은 27장의 내용이 소발의 이야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27장의 내용이 소발의 그 했던 이야기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3차례의 세 친구가 공격을 하는데 이 소발만 빠지고 빌닷까지만 공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조상의 어떤 문제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 논리를 제기하고 그 논리의 정당성을 2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욥도 과정 논리에 있어서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빌닷이 세 번째 연설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바랄 수 없다 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23장 24장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한 내용 중에 의인들이 옳다고 인정받기를 나도 원한다. 의인이 이제 인정받기를 나도 갈망을 한다. 그리고 24장에 넘어와가지고 그리고 나는 악인이 벌받기를 갈망한다. 너희들이 신상 필벌 또는 선악 이 필벌에 대한 그런 거 주장하다 하는데 나도 악인이 망하는 걸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정받는 거를 나도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앞에 모든 친구들의 한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모순을 지금 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에 우리 욥기의 1장, 2장의 내용이 친구들은 모르는 환경 중에 이 해 아래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독자들은 이 해 아래 있는 사건이 이미 천상에서 어떤 모종의 하나님의 그런 그 작정에 의해 가지고 일이 진행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단들이 왔을 때 욥을 정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긴다고 하는 이런 대전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차이를 알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지금 그냥 해 안에서 멀쩡하게 살던 욥이 고난을 받는 걸로 보아가지고 너는 불의하다 라는 걸 이제 공경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을 보게 되면 무슨 소리냐, 나는 불의한 바가 없다. 뭐 기가 막히죠.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던 그 욥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재물 다 없어지고 자손들이 다 죽고 자기 몸은 완전히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그 형편인데 이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그런 그 욥을 정죄했다 하니까 욥은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다라고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주장은 나도 동의하다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빌닷이 세 번째 연설하기를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그거는 난 포기를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도 맞아요. 과정 논리로 하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늘 구원의 소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시간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과정적인 구원에 대한 걸 논의할 때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을 갖다 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죽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중생을 시키시고 그 중생을 시켰을 때 살아난 우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회개에 이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양자라고 하는 그런 그 명분을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양자로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견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이런 것이 구원의 소정이란 말이에요. 예,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을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부에 있는 선택,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를 물론 양자가 되어진 것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제 구분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거를 광의적인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양자가 되어지기까지는 이거는 거의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고 물론 뭐 순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이런 허다한 과정들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이것이 뭐 시간을 두어가면서 이게 만들어진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논리적인 어떤 우리 구원에 대한 협의적인 이런 그 구원관에 대하여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나는 이미 다 이제 섰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지금 앞으로 지어질 거에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협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섰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뭐 사도 바울도 그러고 모든 그 성경 그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화와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칭해줬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성화 과정에서 있게 되어지는 환난의 문제, 이 환난의 문제를 보고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근본 선택의 문제로부터 이게 다 불신을 갖다 시켜버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있는 환난이 욥으로 보면 욥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롭고 지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환난을 받는 것은 난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난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까닭,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이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친구들의 논리는 이미 틀린 겁니다. 그 욥의 논리도 이 환난에 대한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나한테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 어떤 그 시편에 나와져 있는 욥기의 내용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이게 넘어지고 마는가? 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다른 사람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덜 살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못 산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 논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개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욥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옳다고 인정함을 갈망하고 죄인들이 벌받기를 나도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또 허물어 해가지고 과정 논리에 일단 동의는 이루어졌어요. 과정 논리엔 동의는 이루어졌는데 환난의 근본적인 목적 이거를 지금 아직도 욥은 발견하지 못했고 친구들은 이미
이런 그 환란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더 큰 오류에 빠져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욥기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러한 불의가 만연하고 때론 전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계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이 환란이 개인의 어떤 환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세계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 그 뭐 눈망울이 커가지고 슬퍼 보이는 흑인 아이들 눈밖에 안 보여요. 그때 굶어가지고 뼈는 앙상하고 그러고 숨을 할딱할딱 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전제라고 봤을 때 거의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인간의 힘을 통해가지고 이걸 극복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파괴를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었던 이런 그 시대, 이제 열조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이 사랑하는 아들과 미워하는 그런 그 아들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언약을 갖다 주셨는데, 야곱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 애굽에 들어가서 환란을 받고 그리고 여기부터 출애굽을 갖다 하고 하는 복음적 의미를 알기 전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친구들의 이 논리가 에서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란 말이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미움이 뭐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니까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랑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이런 복음적이지 못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했고 이런 그 욥의 친구들도 여전히 환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궁극적인 환란이 우리를 무엇을 가르기 위한 섭리인지 이걸 모르는 이 아픔의 이런 신학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거를 시켜놓고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학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불러내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과 불택한 백성들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런 그 민족사,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되어지고 분명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해가는 겁니다. 자, 빌닷이 여전히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고 또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고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는 헤아릴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그 3절까지의 몇 가지의 그런 그 이야기로 압축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그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뭐 이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든 성경에서도 다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6절의 이야기가 깨끗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고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그 이야기 듣게 되면 뭐 10번 동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뭐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소위 초월적 신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월적 신관이 뭐예요? 전능성, 신실성, 그 다음에 주권성,
영혼성, 자비성. 이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어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왜 꼼짝 못하고 이게 옳다라고 다 그렇게 함몰되어자고 인정을 했을까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과정에서 이 환란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재적인 속성이 무엇인가가 나와야, 이건 내재적 속성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초월적인 속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의 주제가 신정적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말이에요. 전능성이라고 하는 문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문제가 없잖아요. 욥이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과정의 논리에 있어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욥의 이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는 내재적 속성이라는 거야. 이 내재성이 부재한 초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입을 막는 그 역할을 해요. 꼼짝을 못하게 입을 막아놔요. 근데 입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속이 후련하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왜? 자기 내면의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 과정적이고 내재적인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서 종주목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가? 문제는 그대로 남는단 말이야. 다만 할 얘기만 없어지는 거야.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수많은 반박을 딱 하잖아요. 반박을 딱 하는데도 왜 이것이 먹히질 않습니까? 이 초월적인 것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던가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내재되어 있는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 문제의 근본은 뭐고 목적은 뭐고 이것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것이 과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고 하는 나중에 결론에 이제 신앙 고백으로는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이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적에도 초월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으면은 답답해요. 왜?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왠지 나한테 대답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그 문제가 초월적인 신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재적 속성만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했을 때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지, 이거는 욥의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 욥의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 예표적인 고난의 사건은 곧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와 닿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성경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가 문제지, 구약성경 논리를 가지고 이것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개념만 소개하는 거는 작정론자들이 믿는 믿음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약대로 이루어가셔? 맞죠? 그러니까 그 운명론이나 작정론이나 이런 거고 차별이 없어요. 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 어떤 신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어떤 초월적인 신관은 내재적 신관을 빼버리게 되면 유대인들이 믿는 신관이나 똑같고, 마호메트 교가 믿는 신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유일신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테러를 그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능한 알라가 그 역사를 섭리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기독교가 그런 살인마들하고 있는 마호메트 교가 우리가 같다고 한다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지. 유대교와 회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적어도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다. 이 내재성을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환란 날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 뭐 일반 이 초월적인 신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데요. 왜? 그만큼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거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결국 세상에서는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명감 가지고 사람 제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갖다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위성을 말한다면 그건 회교권의 신이 더 우월한 신인지도 몰라요. 일사불란하잖아요. 회교권 사람들 보게 되면 정원 시간에 되면 장소 불문하고 그 자리에다 이 절을 갖다 하는 예배의 그런 그 어떤 일치를 갖다 보여주는 놀라운 신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뭔가 뜨거운 관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자기네들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아주 이것이 큰 이 티켓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재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땅을 발밑에 이 땅에다가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산다고 하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대교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회교권 사람들 죽이는 거 보면 지나가는 강아지 죽이듯 죽여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아닌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나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유대교나 회교나 다른 게 없어요. 가정 논리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만 기독교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내재성이 그들하고의 신학에 대한 차별성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일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심축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 초월적인 신관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 이래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이게. 왜? 거기에는 사랑도 자비도 없는 그냥 막가파적인 그런 삶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파의 논리란 말이야. 구원파 논리. 이미 구원 다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미 광의적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재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확인했다 해 가야 된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짧은 그 공격이고 욥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갖다 하지도 않아요. 이야기 해봤겠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고 내가 짧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 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한한 존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유한하다고 하는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다가 갖느냐 그 이야기죠. 이 영원하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유한한 인생에 대하여 네가 질문 갖고 있는 것 자체도 호사로운 이야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회교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폭탄 테러를 시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강제로 띄어밀어 가지고 누가 가겠어요. 거기 죽는 일인데. 근데 그들의 신학의 논리가 매력적인 거예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제대로 먹고 살 수도 힘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폭탄 한번 짊어지고 만약에 그 거사를 갖다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투자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이런 그건 용맹이 아닙니다. 만행의 만행.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신앙생활에 만행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환란에 대한 가치, 의미, 이런 걸 불식하고자 하는 현실을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제 욥의 긴 이제 그 답변이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26장을 보시게 되면 욥에게 하는 세 번째 답변이죠. 종교와 지혜의 차이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체계는 구원하는 지혜를 주지 못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초월적인 신간의 체계, 이 신간의 체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이 초월적인 신간의 체계는 한마디로 이 지혜를 우리한테 주지 못한다. 이걸로 해서는 지혜를 찾지 못한다. 지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대가도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논리 가지고, 너희들의 그 신학 체계를 가지고, 너희들의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2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빌닷의 변론을 반박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빌닷이 하는 이야기, 뭐 지혜로운 이야기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아니 형제들한테 뭐 어떤 도와주지 않고 먹으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참여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교류가 없이 입으로만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네가 여태껏 떠드는 이야기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지금 내가 이 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이 없는데 네가 날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었냐. 또 기력이 없는 팔을 갖다 참 잘도 구원을 갖다 해주는구나. 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배제가 되어져요. 사랑이 배제가 되어지면 뭐래? 사랑이 배제가 되어지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악한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이 내재성이 부족한 이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 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죠. 그런데 왜 지체 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가? 그 이야기는 내재성에 대한 우리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여전히 저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만 했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통치가 않으니까 다른 지체 간의 관계도 신통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러면서 뭐 4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또 한 뒤에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끝절까지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지혜는 창조 질서보다 높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찾아야 된다. 창조 질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되어진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입히게 되어지게 되면 이 창조된 모습이 달라지겠죠. 이거는 섭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창조 질서보다 상위의 개념이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덧입혀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죽음을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주장을 하시자 하는데 이 과정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끝나는 세상,
끝나는 세상은 이미 내재성을 뛰어넘는 세상이겠죠. 요즘 초월되어진 세계일 거예요. 거기에 그런 그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영들이 물 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고 여전히 그런 그 공포 속에 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모든 죄악성이 그대로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기 죄가 그냥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원한 지옥에 사는 심리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수월해서 노출되어진 자기의 고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7절서부터 10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을 허공에다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이라고 하는 그 지구가 원시적인 그 우주관 뭐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수평적 지구를 갖다 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미 공중에다 달아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을 공중에 매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천체계에 대한 창조,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미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 거는 이게 만천에 다 드러난 거예요. 다만 그것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죠. 근데 욥기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언제 와가지고 근대 과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드디어 욥기의 이 구조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매달았다고 그러네. 그러면 우리들이 그동안 말했던 원시적인 뭐 세계관이라든지 우주관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우리들이 짐작을 해놓은 그런 그 이야기지,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한 건 아니네 라고 하는 것까지 온 거예요.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확인되어진 겁니다. 과학자들이 한 30년 뛰어가게 되면 거기 신학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신학자가 한 이야기를 보고 말도 안 돼라고 했던 과학이 30년 동안 부지런히 연구해가면 거기 그 말했던 신학자가 또 앉아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마음드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갖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정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갖다 해봤자 근본의 세계는 거기거든요. 또 하나가 나와야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신통하죠. 뭐, 여기 가물어가지고 난리가 난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을 갖다 싸가지고, 그게 우리들이 이 해 아래에서 이 땅 아래 논리를 보게 되면 수증기가 떠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라앉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게 정말 물이에요, 물. 화학기호력의 H2O야. 예. 그게 물이에요, 그게. 다만 떠 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피를 늘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피가 공기의 비중하고 맞아서 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해와 달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금 보름달을 가리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름을 그 위에 펴시기도 한다. 이게 결국 넷째 날 만드는 태양과 해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그거는 한없이 넓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라고 하는 그 내용도 수평선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선. 우리는 수평선을 말하면 과거에는 그 지구 끝까지 가게 되면 물끝이 되어서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 원시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갖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안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셔가지고 수평선을 둥글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면을 그은 이런 그 둥글게 그었다라고 하는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욥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성경을 그러네 라고 이제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다 합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고 둥근 그런 경계를 갖다 그으셨다고 수평선을 이야기를 하니까 수평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증거가 둥근다고 하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증거를 이 욥기에서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욥기는 어떤 자연 체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것이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 다음 이제 11절서부터 그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기로 선택하실 때 창조 질서를 흔드신다. 그러시려고 했을 때 어떤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시고 무엇을 해가실 때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로 했을 때 창조 질서를 흔들기도 하신다. 12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흔드시는 것만으로도 악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 바다에 그 풍랑이 일든 그 바다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이 어떤 우리가 그 사악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린다는 거야.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물에부터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 걸 보여주는데 그 물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이런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혼 속에 그런 어떤 사단의 영을 주었을 때 그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 바다로부터 나오는 사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듯이 그 라합을 깨뜨리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맑게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 뭐 어떤 태풍을 몰고 오는 바람도 있을 것이고 구름도 있을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깨끗게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를 갖다 보니까는 토끼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는 뱀을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그런 거라든 찍어놨더라고요. 토끼가 채식동물인 토끼가 자기 새끼 죽인다고 해가지고 뱀에게 죽을 걸 갖다 각오하고 덤벼들어요. 그냥 막 무릎 뜯고 뭐 아주 그냥 강력한 그 공격을 갖다 해대가지고 할 수 없이 뱀이 도망을 갔거든요. 창조 질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정글의 법칙에 의하 같으면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참새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봐가지고 멀지 않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솔개가 다시 좀 오고 뭐 이런 먹이 사슬의 형태가 복원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솔개가 있어야 뭐 작은 새가 있어야 잡아먹을 소고기도 살 것이고 솔개가 있어야 그것도 잡아먹는 독수리도 있고 이제 그 상이 먹이 사슬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날렵한 뱀을 하나님께 다 물리치신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는 훨씬 깊은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거, 이거는 지혜의 아주 단편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뭐 귀로만 들었다고 했던 그런 그 신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해내오는 그런 어떤 그 교훈을 따라가지고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신학들 아닙니까? 그런 그것이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뭐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조상 때로부터 지켜왔던 이런 그 믿음의 문제, 이거는
한낱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질 않는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래서 과학인 거예요. 분과를 나눠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부 과학이에요. 그 과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학인 그 학문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위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분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때로는 왜 그것이 무너지죠? 그 무너지는 거가 그 뉴턴의 만유인류 법칙의 그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 왜 무너져요? 그거 가지고 설명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더 큰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들 발전해가지고 뭐 달나라 여행을 했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대성 원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인류 법칙까지는 안 돼요. 만유인류 법칙까지 안 되니까는 이제 궁구해가지고 상대성 원리 갖다 연구 갖다 해낸 거 아닙니까? 20세기의 아주 작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하도 속도가 나니까 이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상대성 원리는 이거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요. 불가지론적인 그런 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이 우리가 해 아래 있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렇게 한계적인 거겠어요. 이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과정적인 어떤 들어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21세기는 어쩔 수 없이 통섭의 시대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의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갖다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우리가 총체적인 무장이 안 되어져 있으면 무너지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환란에 닥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총체적인 이 신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성경을 통섭적인 어떤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성을 초월성이나 내재성이나 어떤 거 불문하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이 주어졌고 이런 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환란의 의미, 복음의 의미라고 하는 또 감춰져 있던 지혜에 의한 보고가 무엇인지 이걸 캐내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과정의 의미고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고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6장에 단편적인 설명을 하고 27장부터 31장 이제 우리 그 지난 녹색으로 표시된 데를 보시게 되면 친구들과 논쟁을 끝내고 엘리후와 이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욥은 두 차례 중요한 요약 연설을 한다. 그래서 27장부터 28장까지는 1차적으로 친구들에게 하는 그런 연설이고 29장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26장까지 빌닷의 공격과 욥의 항변과 이걸 한 세트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27장, 2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